창세기 백문백답 85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19번째, 그리스도론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114군데 예언 말씀 가운데요, 61번째부터 70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가능한 한 빠짐없이 모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그리스도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둘째,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 발생적 진화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유효하고요. 그래서 성경적 인간론, 죄론이 성립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기독론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기독론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전 700년경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시몬이 아기를 안고, 아기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백하죠.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또 고린도후서 6장에도요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등 이방에 전파됨으로써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주전 700년경 이사야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대다수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마 환영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실 것이라는 어떤 은유적 비유,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7절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또 채찍질하고 또 침 뱉고 침을 뱉으며, 또 마가복음에도요 채찍질하고 침 뱉으며,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요한복음에서도 채찍질하더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여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예언의 말씀들은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문자적 의미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배척당하신다는 것을 낱낱이 세세히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었거든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랄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을 가린다, 외면한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예,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내용입니다.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주전 700년경 이사야는 당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배척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모멸을 당하신다. 오늘 우리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누가복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죽이라는 거죠.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이 극악무도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두둔하고 바라바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길게 자세하게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이렇게 자세히 예언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히브리인들이 극렬한 배척을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유대교인들처럼 미혹되었을지도 모르죠. 이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아이러니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없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배척당하시는 예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약 700년 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으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사도행전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는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에베소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요한 1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신 것임을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발당하셨을 때 침묵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마가복음에서도 그죠?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사도행전에서는요, 간다게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간다게가 묻죠. 빌립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못했으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빌립은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에 어떤 이 해석이 없으면요, 신약 성경 이 말씀들을 자세히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보면서 때로는 야 이거 정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가? 그 당시 수백 년 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정황 속에서 그 당사자를 향한 어떤 대화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가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침묵으로 일관하신 사실을 왜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침묵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신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을 중요시 여기고 복음서마다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침묵하신 것 별로 그냥 뭐 그랬다라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인가? 중요한 사실이죠. 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되니까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기록함으로써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죽은 후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전 700년에 기록한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가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 이런 사실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것은 성취되었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사야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 그리스도께서 부자의 묘실에 매장되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그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합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누가복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범죄자 취급을 받고 계신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면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임을 예언해 주신 것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딸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셨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 말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주전 700년경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배척을 당하고 침뱉음을 맞으며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죄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될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 정말 상반되어 보이는 이 다양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와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이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셔서 이사야 55장 4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함으로써 성경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만민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114군데 예언 말씀 가운데 10가지 예언과 성취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는 그 진리성을 입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말씀을 기록된 순서대로 114가지에 이르기까지 찬찬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